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지만 아나니아에게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아주 적대적인 자였고 가장 위험한 자였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고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에는 만남과 사건이 있습니다. 만남과 사건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만남과 사건이 특별한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만남과 사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을 올바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너무 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잡아들일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와 어떤 마음이 그 개인적으로는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처음부터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셨다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눈이 멀게 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친히 대면하시며 만나시기 위해서 앞서 은혜로 그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줄기가 뭐냐? 사울이 눈이 멀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눈이 먼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두려움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진 것입니다. 변화를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사울은 그제서야 자기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은 눈이 먼 것과는 전혀 상관없던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만나기 위해서 그가 눈이 뜨였을 때 앞이 안 보인 것을 또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된 사건, 사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한 낮에 길을 걷고 있던 사울에게 강렬한 빛을 비추사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셨고 그 빛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빛을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내려서 그를 둘러 비추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신 빛이셨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쪼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관심이 그에게만 쫙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거룩과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만 딱 임하게 하신 거예요. 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것입니다. 갑자기 눈에 그냥 레이저로 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지 갑자기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눈을 못 쓰게 되는 절망적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야기의 시작을 사울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던 길에서 눈을 멀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사울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때 회심하게 되었다. 이게 사울로부터 시작하면 그런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회심의 사건의 시작은 사울로부터 그 발단이 되었고 원이 되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도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왜라는 질문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그 시작을 자꾸 어디서 보려고 하냐면 나의 원인,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택하심부터 나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사건과 문제처럼 보이는 두려운 사건 속에서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게 된 예수님의 징벌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선 사울의 눈을 멀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친히 만나시기 위하여 사울이 죽지 않도록 그 눈을 가리워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 이미 품고 있으신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고 이를 위해서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대면을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사울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잘잘못을 하고 안 하고가 전혀 지금 사울이 지금 이 회심 사건의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지 않아요. 눈이 멀게 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본래 네가 무슨 잘못을 했던 무슨 악한 행동을 했던 것 상관없이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이미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의 시작은 사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그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이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셔야 사울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냥 몽둥이 들고 윽박 지르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힘에 의해서 굴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섬기거나 존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전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단숨에라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확 그냥 휘어잡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확 우리를 뒤집어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형상을 닮은 전인격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세밀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끝까지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휜 나무는 3년 동안 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3년 동안 휜 나무를 순간 하루아침에 피려고 하면 펴지지 않고 부러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복음의 쓴뿌리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하루아침에 구원의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내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었던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쓴뿌리들은 역시 내일 또 가면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꾸 이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또 그 골이 낮아지면서 또 그 각도가 또 엷어지면서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역사의 순간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지 사울이 하나님과 오해하지 않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시작을 잘못하면 얼마나 사울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만나겠어요. 오해해야 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눈을 뜨게 됐고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첫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과 바로 이러한 첫 만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난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고난을 바울은 나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얻지만 그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을 감사한대요. 내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해요. 고난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 처음부터 그 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확 윽박지르고 그 두려움으로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너 전에 그렇게 해서 눈먼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또 잘못하면 또 눈멀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두려움으로 당하게 됐다면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될까요? 온전한 사역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선하심과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기꺼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즉시로 그가 나가서 고난받는 위치에 서게 돼요. 자기가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즉시로 나가서. 그건 뭐예요? 고난받는 일들을 그가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됐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만남과 사건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오해됐던 그 만남과 사건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재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때 나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고 그것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내가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니까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만남과 사건들도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아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니까.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만남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우리 이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 큰 사건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게 된 사건이 보이지 않고요. 아나니아와 또 사울을 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정말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오해하지 아니하시려고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잘 이끄시고 계신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능력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을 처음 대하는 순간의 그 놀라움 때문에 당황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운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렵게 다가가셔서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후 비로소 일어서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눈을 뜰 때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을 때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할 일들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네가 보게 될 것도 하나님이 행할 길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갔어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게 된 것은 이제 눈이 장님이 돼서 절망 가운데 전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실들 자체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눈을 멀게 하사 사울의 교만을 꺾으시고 굴복케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다가오셔서 친히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사울에 대하여 반문하였던 것은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이 행하고 있던 일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다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사울도 당신이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날 수 있었고 마음을 다해 안수하고 기도하자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 입장에서 보나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나 도저히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셨기 때문이셨습니다. 만약에 사울과 아나니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그저 두려움 속에서 일방적인 복종을 하게 되었다면 아나니아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안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처삼천 벌초하듯이 하게 되었어도 그렇게 자기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울을 마음에 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치 여러분 요나 사건을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을 때 했었던 것은 처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확 죽이도록 그를 어떻게 했으니까. 그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캄캄케 하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고 그렇게 그가 변화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고백하는 말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가 처음 보는 그 악독한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아나니아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께 들었었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 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정함으로 와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듣는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다가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함으로 기도하였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서와 상식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환경 속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그렇게 맛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혹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으로 마침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큰 사건과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한 가지만 먼저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만남을 보게 하시고 이 상처를 보게 하시고 이 사건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들을 오늘도 이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오해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반응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사건과 만남과 아픔과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사건과 만남을 보게 하시고 또 올바른 생각 속에서 올바른 기도의 비밀과 또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